오늘은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거기 번제를 드리라. 아브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낙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에게 일러주신 곳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노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어느 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삭이 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곳에 일러준 곳, 여기 보면 9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에 성지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한 주간 머리에 이렇게 돌게 되더라고요. 성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정말에서 교회 사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3000년 전, 2000년 전의 모든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을 이제 성지라고 사람들이 일명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는 성지 순례를 별로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종교화되었고 우상화되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거기만 갔다 오면 성지 같은, 우리나라도 성지가 많아요. 단두대 같은데 이렇게 많은데 그냥 그걸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한강에 보면 단두대가 있어요. 거기를 정말 성지로 어떤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인제 이렇게 천주교 카톨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약간 이렇게 거부 반응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각인이 됐어요. '아 성지 그러면 성지가 뭘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자기가 이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쉬운 말로 모태신앙도 되고 못된 신앙이 된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인제 30살이 됐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래. 아니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따라 교회도 열심히 갔는데 뭐 열심히라 하기는 인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 년을 우리 아이들은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엄마가 없을 때부터는 인제 예배가 들쑥날쑥 들쑥날쑥 예배를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을 때 우리 큰아이는 1 학년 때 초등학교를 갔는데 좀 그림을 되게 잘 그렸나 봐요. 이게 담임 선생이 "애야 너는 창호야 너는 왜 사생대회 안 나가니?" 그런 거예요. 일요일마다 사생대회를 학교에서 했는데 "왜 너는 그림을 안 가는 게?" 우리 아들 첫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왜?" "난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얘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날로 박혀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뭐 사상대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는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20 년을 자라고 나름대로 서른이 됐는데 '하나님 진짜 있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셔?' 내가 30 년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있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있나?' 그리고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봤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낳고 막 있더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아이는 거기에 성질을 낸 거예요. 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네. 성령이 그 애를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서 우리 아이 고백이 "아우 다행이다. 정말 예수님이 이셨네. 내가 억울하지 않네."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바로 그것도 우리 아이한테는 '이 성경의 성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든지 언약을 받은 곳이 성지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나의 삶 자체에 하나님이 성지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하고 있는데 제가 인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제 모리아 산에부터 시작해서 다장 마당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장소잖아요. 미리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이곳이 결론은 성지가 되었고 지금도 사실적인 성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성지를 원론적인 하나님의 뜻과 달라진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가 조종하고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종교화가 되었고 그게 종교화라는 밑에는 우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이제 종교라는 거는 제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라고 제가 말을 해요. 정말 사단은 창세기 3 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거든. 종교의 목적은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하나님 될 거야. 너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면 너는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번뇌를 많이 하고 태국 가면 그 쇼킹 아시아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뭐죠? 자기를 자책하는데 여기다가 못을 뒤에다 등에 못을 찍고 물건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죄가 없어지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지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종교가 돼서 우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성지를 우상화될 수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지로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모리아산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질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후손한테 그대로 성질하고 물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의 하나가 말씀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는 걸 보면 이게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교화될 수 아니고 정말 복음 그대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갈 때 이 모리아 땅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여기 제일 22장 1절에 보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템테이션이 하고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를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기준과 사단한테 템테이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템테이션을 테스트로 탁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유혹을 당해놓고는 하나님한테 내가 시험 당했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제가 가만히 보면 제가 시험 당한 게 아니고 저는 유혹을 당했더라고요. 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당해놓고 내가 테스트를 당했다는 착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한테 테스트 당하는 축복을 받기를 은혜를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20년 만에 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줘놓고 이제 이 아들 가지고 테스트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제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열국의 앱인데 10년 넘게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야. 그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야. 그 아들을 가지고 하는 테스트.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시험할 때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할 때 절대 테스트에 잘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갈 때 모리아 땅을 왜 가겠어요? 하나님 테스트인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4절을 봤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했잖아요. 근데 4절에 이제 왜냐? 아브라함은 맛을 봤잖아요. 자기가 도대체 아이를 놓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 준다는 그 아이를 이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자기 믿음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생각 없이 제가 볼 때는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종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데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때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라봤겠어요?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준 약속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통해서 그곳을 눈에 바라봤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죠? 바라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 확신 없이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갈 때는 꼭 양을 가지고 갔는데 양도 안 가져가고 자기는 아빠는 횃불하고 칼만 들고 자기는 장작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첫 번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7절에 보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이 참 궁금했을 거고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응답을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맹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삭은 뭐예요? 번제할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했다. 하나님 예비했다. 준비하고 자기가 사절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 2절에 보면 10절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번제단에 묻고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순순히 따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절대 두려움과 염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아마 이삭이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걸 해마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4가지 할 때마다 봤을 때마다 항상 그 번제 위에 양이 올라가서 죽임 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제단을 해놓고 장작을 해놓고 이삭을 자기가 묶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물로 올라간 그 마음이.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10절에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하나님이 준 그 땅에 그곳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그 부분, 정말 성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인 거야. 하나님 너무 급한 거야. 아브라함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목내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그쵸?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서 아브라함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시험했는데 정말 그를 믿고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내리쳤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1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얼마나 천사가 하나님을 급했겠어요. 숨 넘어가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아 두 분을 불렀는데 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모리아라는 최고 성지를 허락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최고 영답을 누리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이 두 번째, 그곳이 영원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리아 산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해서 그 성전이 막 파괴되고 새로 만들고 나중에 막 헤롯 성전까지 만들어졌죠. 그 장소가 그죠 목사님. 근데 그곳이 지금은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그 성지가 어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지가 저희들한테 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성지는 바로 성령을 모셔드린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영원한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지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받냐? 어떤 것을 응답하셨나? 이삭이 분명히 이삭이 이 응답을 가지고 성경의 창세기에 이삭이 제일 짧아요. 왜? 이삭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심었더니 100배를 받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자기 여호와 이래. 내가 죽어야 돼. 그죠? 여호와 이래.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옛날에 한 번씩 묵상을 할 때 만약에 이삭이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도 이삭은 내가 왜 죽어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걸 말할 수 없는 게 제물로 될 수밖에.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제물로 보죠. 죄 때문에. 그게 난데 어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뭘? 두 번째 준비된 수양.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수양이 대신 죽는 이걸 이삭은 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삭처럼 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뭘? 내 생명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하셨네. 이 부분을 만약에 응답을 이삭처럼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삭이 그리스도를 체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은 진짜 성지는 네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느냐,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성지가 뭔가를 제가 새로 발견된 거예요. 아침에 제가 뭘 하는데 금방 우리 남편이 말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지? 방 갔더니 너 왜 그러니? 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니 너가 총기가 있었는데 왜 총기가 없어졌니? 그러는 거야. 와서 여보 내가 총기가 없었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 덕이가 그래 네 총기 필요 없어. 너는 총기가 없는 게 나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주나? 제가 이제 그 생각. 너가 참 총기가 있었대요. 그랬지 여보. 근데 나 총기가 참 없어진 것 같아. 넌 총기가 없어야 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한테 짐이 없어지더라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짐이 없어.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우리 남편이 볼 때 너무 저 여자가 이상해졌다 하는데 총기가 없는데 나가면요. 그리 쪽팔리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나를 또 지난주 설교하는 목사님 성지순례는 60살 이하에 가라니까 어머 큰일 났네. 나는 지금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야 되겠네. 여보 60살 저기 넘으면 안 된대. 빨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나보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 큰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작은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조그만 교회예요. 아마 아주 작은 교회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이제 여자친구하고 가고 우리 작은 아들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거기 기본이 다 갈 사람만 있어. 평균이 60살이야. 엄마가 60은 요즘 아주 60이 아주 막 나오는 거야. 아니야 엄마는 아니래죠. 야 이놈아 엄마가 60이 넘었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가 지난주에 3000년 전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이 모리아산은 3,4,000년 전의 성지예요. 실제로 존재하였고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지나간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그곳에 공생의 사역을 실제로 한 곳이더라고요. 새로 잔데 왔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를 호흡을 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이룬 이 그것에 실제적으로 다르겠다는 걸 제가 지난주 굉장히 발견했어요.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준 그곳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매일하고 실제적 성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신 오른 그 땅에서 한 번 더 저희가 만끽하면서 느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오늘 우리가 살아 계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좀 더 리얼하지 않을까, 좀 더 사실적이지 않을까. 성지가 참 저는 지난주를 통해서 많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영원한 성지를 발견해서 이삭이 그리스도 체험했을 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몇 절이지?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대적의 문을 돌리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하고 진짜 성지가 될 때 내 인생의 사단의 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 돌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대적의 문을 돌리시고 우리한테
대적의 문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는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대적, 사단이 우리 앞에서 벌벌 뜨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처음으로 만드는 그 모리아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지금도 그 역사의 땅은 그 성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